남매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하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원래는 커피에 농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전기 충격기로 아버지를 쓰러뜨렸고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서 완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도망을 가서 결국 생명을 건졌습니다. 검거된 남매가 경찰의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서 자라면서 아버지한테는 맞은 기억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는 들어오면 항상 때렸다.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것도 다 빼앗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런 어려서부터 받아온 마음의 깊은 상처와 분노가 나중에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고 도움을 받아야 할 때에 아버지가 거절을 하자 폭발하고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상속받을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 엄청난 생각을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행으로 옮긴 겁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종종 듣는 사건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를 순종할 거라고 하는 아들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었고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서로를 향한 신뢰, 이 신뢰는 두 사람으로 하여금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잡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의 자리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지난주일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순종을 아들이 배웠고 아버지의 헌신을 아들이 배웠습니다. 오늘도 제목을 바꾸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정말 씁쓸한 모습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아버지. 그 상처와 분노를 참을 길 없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아까 말한 사건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성군입니다. 다윗 같은 임금이 없어요. 아들 중에 압살롬은 가장 지혜롭고 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만 나온 게 아니에요. 대학 잘 나오고 공부를 잘하면 외모가 딸리는 수가 있는데 압살롬은 외모도 탁월했습니다. 영화배우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압살롬이 장발에 머리를 날리며 가면 수많은 여자들이 난리를 쳤을 정도예요. 압살롬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왕과 그리고 아들인 최고의 왕자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삼자의 입장에서 쳐다봐도 압살롬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통받고 맞았던 남매의 시각으로 또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향해 칼을 뽑았는가 그 압살롬의 입장과 압살롬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사건을 여러분에게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압살롬과 압살롬의 큰형
암논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압살롬과는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 다말을 성적 욕구를 가지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논의 친한 친구가 교묘한 작전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대로 병든 척하고 끙끙거리고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하기를, 아버지, 여동생 다말이 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께 간청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말에게 가서 오빠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줘라 지시를 내렸고, 다말은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음식을 차렸습니다. 들고 갔습니다. 근데 암논은 음식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힘으로 다말을 누리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다 채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게서 성적 욕구를 다 채우고 나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말을 내쫓고 말았어요. 나중에 돌아와 괴로워하는 다말의 모습을 보며 압살롬이 물었고요. 그의 고통이, 그의 아픔이 무엇인가를 다 들었습니다. 친오빠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참을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물론 이복 여동생이지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는가. 말 그대로 성폭행이 집안 자식들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이 크게 화를 냈다. 크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참을 수 없지요. 압살롬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화를 무진장 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없어요. 왕자직을 박탈을 하든가 아니면 궁궐에서 내쫓던가 감옥에 처박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화만 냈지 암논이라고 하는 큰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암논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뭔가 거기에 맞는 심판을 내리며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압살롬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다말이 어떻게 그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원치 않게 아버지는 공범자 되는 건데 아버지는 전혀 암논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거기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형뿐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서운함, 그리고 상실감, 그리고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무서워요? 입 다무는 사람이 무서워요? 다무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마음은 안 다물었거든요. 그 마음에는 분노가 타오릅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를 했습니다. 압살롬의 집안에 양털 많아요. 그 양털 깎아서 뭐 털도 만들고 실도 만들고 그런 거 하면서 소 잡듯이 큰 잔치해요.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털 깎는 잔치가 있는데 와주세요. 아버지가 나 바쁜데 못 간다. 너희들이 이 일을 잘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비노라. 그러고 말았습니다. 아마 압살롬은 다 예상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못 오시면 큰아들 암논이 여기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 옛날 암논이 아버지에게 동생 다말을 꼭 데려다가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부탁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그 큰아들 암논이 올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가 못 가니까 미안해서 큰아들 암논에게 나 대신에 네가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를 해라. 그래서 암논이 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따라 동생들, 왕자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암논의 머릿속에는 과거 사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사건이 그의 머릿속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는 지나간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누가 기억합니까? 압살롬은 기억합니다. 압살롬은 잊을 수 없습니다. 범죄의 희생양인 다말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걸 준비하고 자기의 신복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시를 내리면 너희는 암논을 처치한다. 겁먹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다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내 지시대로 암논을 제거한다. 결국 다 왔어요. 잔치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명령에 따라 그날 암논은 죽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복수를 다 했습니다. 처벌하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내가 직접 그 원한을 다 처리를 했어요. 처리는 했지만 아버지 앞에는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지요. 형 죽이고 바로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는 다윗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집에 못 갑니다. 아버지한테 걸리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생활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이 지납니다. 예루살렘 궁궐에서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밑에 2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왕을 가만히 보니까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여인을 보내서 그 여인은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워하는 거짓된 이야기를 꾸미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왜 오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왕의 본심을 드러내게 했어요. 다윗 왕이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요압이냐? 그렇습니다. 요압이 자기의 본심을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요압이 압살롬이 머무는 그술 땅에 가서 드디어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도망간 지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를 만나는 사건의 배경인데요.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압살롬은 만나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궁에 도착을 하니까 아버지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지네 집에 가라 그래. 그 아들은 내 얼굴 못 볼 거야.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화가 난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못 만났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압살롬은 두 번째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반가운 마음에 그 평안을 가지고 왔는데 말만 그렇게 했지 아버지는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에 기대가 무너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에 대한 어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감정을 믿었다가 그게 다 무너지면서 아버지를 향한 그의 신뢰가 더 초절하게 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못 만났어요. 못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나도 못 만났어요. 2년이 됐는데도 못 만났어요. 열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왜 나 부른 거야?
왜 여기 오라 그런 거야? 이렇게 하려고 날 불러낸 거야?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부릅니다. 당신이 오라 그랬잖아. 요압이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밭을 다 불태웁니다. 그때야 화가 난 요압 장군이 왔거든요.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왜 나를 불렀냐? 그냥 그 땅에 머물면 편한데 왜 여기까지 불러서 나로 하여금 고민과 갈등을 하게 만드는가?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줘. 나 죽이라 그래. 나 죽을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탄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가? 다시 요압이 왕에게 찾아가 그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아들 압살롬을 만났습니다. 압살롬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 14장에 나옵니다. 14장 33절에 아들을 만난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3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와서 그에게 하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되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왕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고 막혔던 모든 담벼락이 허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압살롬은 결심을 했습니다. 반역을,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를 제거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다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만났어요. 그리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압살롬이 느낄 때는 아버지가 밥 한 끼 안 먹었어요. 무슨 사정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부른 압살롬에 대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가운 입맞춤이었고 전혀 압살롬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아버지의 냉랭한 가슴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세 번째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정이 없다. 아버지는 나를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부르긴 불렀지만 할 수 없이 입맞춤을 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원망과 미움이 나에게 남아있다. 이게 압살롬이 정리한 아버지에 대한 모든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다.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겠다. 아버지는 나를 왕자로 여기지 않는다. 나도 아버지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왕국을 때려주고 싶으시고 아버지를 제거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겠다. 아까 그 남매의 이야기하고 비슷하지요? 아버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아버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결정이었고 오늘 압살롬의 결심이었습니다. 살아가며 우리 중에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아픔과 상처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더 큽니다. 왜?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어찌 보면 나를 누구보다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에 그분이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내 아픔과 내 고민과 내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을 하고 나를 짓눌렀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얼마나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정말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맞겠어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면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 그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는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깊어지고 점점 심해지고 그 상처와 아픔을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깊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아픔의 마음의 숙제,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통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에 찾아가시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도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들의 분노를 몰랐어요. 그래서 조치를, 형벌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압살롬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동생이 성폭행당했다, 용납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식들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아버지로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실패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자식들을 봐야 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울까. 압살롬은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어야 돼요. 결국 자기가 원수 갚았어요. 형 죽였습니다. 고통은 고통을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동생이 형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살벌한 사건을 아버지는 또 경험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지요. 이건 자식이 아니에요. 이건 원수 덩어리입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될 자식이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큰 고통을 남긴 거예요. 압살롬이 요거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은데 생각 못했습니다. 왜요? 내 고통이 크거든요. 내 상처가 깊거든요. 그걸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나 위로해주지 않으면, 내 원한 풀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괴로움을, 아버지의 고통을 압살롬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지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압살롬을 향한 원망과 저주와 이놈 찾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이빨을 갈면서 살았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13장 37절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부스라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형 죽이고 갔어요. 이건 가만두면 안 됩니다. 성폭행도 가만두면 안 되지만 살인은 어찌 보면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다윗은 며칠마다 한 번씩 울었다고요? 며칠마다요? 날마다 울었다.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날마다 울었습니다. 가슴에 죽은 암논이라고 하는 그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일 수밖에 없는 동생 압살롬의 한을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도망친 그 압살롬을 생각하며 아버지 다윗은 울었습니다. 39절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원수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부터 아버지는 더 그리워하고 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표현 좀 하지. 말 좀 하지. 왜 말을 안 해요? 왜 표현을 안 해요? 왜 아들을 불러오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 다윗의 문제입니다. 간절하고 아들을 보고 싶고 그리움이 그 속에 가득했는데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마지막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와 싸웁니다. 압살롬이 지혜롭다 그랬죠? 다윗의 장수들을 다 빼오고요. 민심을 잡기 위해서 고민 있는 사람, 해결이 안 되는 사람 다 해결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압살롬 최고야. 진짜는 압살롬이 왕이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왕으로 세움을 받고 다윗의 군대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군대가 많이 밀렸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면전을 벌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나갈 때에 왕이 내가 선봉장으로 서리라. 그때 부하들이 다 말렸어요. 임금님, 싸움 붙으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왕을 노립니다. 왕 죽으면 우리 다 죽은 겁니다.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더 귀하니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왕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알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딱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가서 담대하게 싸워라. 반드시 승리해라.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 내 아들 압살롬을 해치지 마라. 이 부탁이에요. 그게 나 위하는 거예요. 물론 이기는 게 나 위하는 거지만 압살롬에게 고통을 주거나 생명을 빼앗지 마라.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 거기 사령관 요압과 많은 장수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전쟁 시작됐어요. 예상 밖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밀리고 패했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그의 긴 머리가 꼬였어요. 밑에 노새는 그냥 달렸습니다. 대롱대롱 빨래처럼 널렸어요. 많은 부하들이 압살롬을 보고 주위에 몰려들었지만 누구도 압살롬에게 칼을 대지 못합니다. 왜? 아버지 다윗의 부탁 때문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래서 아무도 해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고가 요압 장군에게 들어왔는데 요압 장군이 왜 안 죽였느냐? 바보 같은 것들. 그리고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버지하고 다 만나게 해주었지만 나중에 돌아오면 압살롬이 정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이 요압은 정치적 야심 때문에 압살롬 죽였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령이 제일 먼저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달려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로 승리했느냐? 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내 아들은 괜찮으냐? 압살롬은 괜찮으냐? 이 전령이 똑똑합니다. 임금이 그 한 가지 딱 물어보는 거 보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했다가는 내가 벼락 맞겠다. 그래가지고 얘기 안 했어요. 이긴 거는 알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두 번째 전령이 왔어요.
그도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눈치 없는 이 전령이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모든 대적이 죽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통곡을 했습니다. 승리했다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오직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쟁부터 가지고 우리가 지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너희가 이기고 내가 살았으면 더 낫지. 아버지, 내가 자식을 위해 죽는 것, 이게 내 소원인데 내 아들 압살롬아 왜 내 곁을 떠났느냐.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제거하리라, 아버지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런 압살롬하고 표시는 안 하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압살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아버지, 두 사람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불행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표현이 안 되고 설명을 못 해줘도 그 안에 진심이 그래요.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그분도 인생의 힘든 역사를 지나왔어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살았어요. 감성도 안 돼 있고 인격도 안 돼 있고 참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진심, 그 마음의 본심,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고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리라.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뭔가 그 속에 담벼락이 있고 거리가 있는 사람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본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담벼락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 시 작품을 하나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 똑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키워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보다 각절의 사랑으로 내 자식을 품고 사랑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